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을 다 다뤘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다뤘고,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의 네 명의 족장들을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이제 흩어져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문명들이 생겨나고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 생겨진 나라와 문명들이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제 부패하고 또 타락한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고서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도대체 그 후손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크게 이제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많은 민족.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물론 이게 카톨릭도 합친 거긴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30억 정도가 기독교고 이 중에서 20억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불교고 다른 종교들이에요. 이건 미미해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거의 이슬람하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도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 아랍 사람들의 이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브라함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 다 압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성취가 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맨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 중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아요. 축복을 주겠다고만 하지 왜 축복을 주신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갈대아 우루, 이게 갈대아라는 것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이쪽에 있는 거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베델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창세기 4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본격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더라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인데 여호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요걸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지금 따라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그리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서 굉장히 이뻐 보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레를 데리고 가서 취하려고. 이런 사건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수 있을까? 특별히 그가 아내까지 뺏겼는데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바로가 미안했는지 엄청나게 많은 재산까지 같이 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로 똑같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변함이 없다. 오히려 그 전보다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이 애굽에서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인데 그 형제의 아들이죠. 근데 형제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종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뜯을 수 있는 목초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딱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넓은 땅들이 쫙 있으니까 네가 보고서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정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북으로 가면 남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한번 쫙 둘러보더니 어떤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보니까 애굽과 같이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이 선택해서 좋은 곳을 계속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디 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롯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보면요. 이런 일을 결정할 때 장유유서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있는 사람,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좋은 거를.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한 거예요. 롯한테 좋은 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럼 롯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과 같이 사랑해서 그랬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통함의 비결이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전 사건이 뭐죠? 여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갔었잖아요.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가 거부가 돼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는 거죠. 아, 이 승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잡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관대함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관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번 사방을 다 둘러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좀 더 이게 구체적이 된 거예요. 그럼 가나안 중에서도 어느 땅을 주겠다는 거냐?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한 번 더 다른 걸 네 보시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저기 사해 옆에 있습니다. 사해 옆에 있어요. 저기 밑에가 사해인데 그 옆에 잘 안 보이죠? 참,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저 헤브론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써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줄 땅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을 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냐.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그만큼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시면 못 갑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학에 얼마 돈이 드는지 처음부터 알았으면 유학을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근데 처음에 요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낼 수 있어요. 아, 근데 요만큼은 보내겠지. 그 다음에 가면 넥스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순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딱 그 믿음의 정도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따라갔을 때 넥스트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14장의 사건이 또 한번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전혀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소돔 지역의 왕들과 갈대아 지역의 왕들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큰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나라가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서도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큰 나라들이 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속국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돔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두 지역에 전쟁이 났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 큰 나라가 이겼겠죠. 갈대아 지역의 왕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되돌아가고 있는 갈대아 군대를 급습해서 이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해내거든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다 구해서 돌아오니까 소돔에 있는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도 다 뺏기고 재물도 다 뺏겼었는데 딴 사람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찾아서 돌아왔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이제 두고 네가 찾아온 모든 재물들은 전리품으로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14장 22절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소돔왕의 제물을 거절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제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사람들을 구해왔는데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제물들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제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큰 제물을 노리고 싸웠고 그 결과 그가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는 자신의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순수하게 구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은 생각해 봤는데 이 재물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죠? 한 얼마쯤 됐을까? 뭐 1,000억도 넘었겠죠? 제가 볼 때 한 1조 뭐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주는 것을 거절한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바로 전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재물에 관해서 그렇게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가진 재산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가? 라는 걸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인들하고는 달라요. 불교인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공덕을 쌓는 겁니다. 덕을 쌓는다 그러죠. 공덕을 쌓아서 이번 생에 끝난 다음에 내 다음 생에 환생할 때 조금 더 좋은 위치,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려면 내가 이 땅에서 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이 나눠줌과는 아예 정신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5장을 보면 바로 증거가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상급을 거절했잖아요. 세상 왕이 주는 상급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잘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크게 기뻐하신 거죠. 그가 기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것이 한참 유행을 했었냐면 이제 기독교인이 사회 각층에 가서 거기서 탁월한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탁월한 뭐 학자가 되든가
연예인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던가 뭐가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 이제 간구를 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 그래서 자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자, 지금 성경에요. 지금 의라는 말이 지금 거의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믿음이 곧 의로운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곧 의로 여겼다. 이 말은 율법보다도 믿음으로 얻는 의가 더 먼저 주어졌다는 거죠. 나중에 생긴 율법이 앞에 있는 것을 패하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의 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또 주죠.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된 겁니다.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브라함이 좀 더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자, 이 일이 지금까지 보면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쭉쭉쭉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한번 유혹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자녀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 지금 믿음이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내 사레가 한몫 거둡니다.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도 지금 생기지 않는데 지금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당장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젊은 여자를 들여가지고 후사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 시녀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빨리 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갈 어디 여자인지 아세요? 애굽 여자입니다. 참 재밌죠. 창세기에는 애굽은 항상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것 같대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이 안 되니까 애굽에 있는 여자를 취해서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반대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런 요청을 좀 거절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례의 말대로 시녀 하가를 취합니다.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들이 가정의 기쁨과 평화를 행복을 가져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유가 이제 하갈이 아들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제 자기가 모셨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례가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가지고 그 시녀와 이 아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실제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또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분란과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오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 두 민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크지 않아요. 조그만데 그 예루살렘 안에 구역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 여기는 유대인 땅. 그래서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버스예요. 유대인이 못 타요. 팔레인 사람만 이걸 타요.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성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기관총을 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관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는 지금 화약군 거죠.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열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어떠한 우리들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결국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결국 우리에게 남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역사가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질책에 가깝죠. 뉘앙스를 읽어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네가 방황하고 있다.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지금까지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아부가 그 히브리어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람은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민족의 아버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은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네 자손이 요 정도만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인간 쪽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좀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만 행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이 당시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그럼 왜 하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의료적인 목적으로도 하고 성인식의 개념으로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식.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에게 할례라는 좀 더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의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하고 있는데 여자가 나이가 됐는데도 남자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우리 결혼하는 거 맞아? 그 남자가 언젠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자가 그게 신뢰가 가나요? 잘 안 가죠. 이 남자가 정말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 여자가 결혼하는 거 맞아? 할 거야. 그래서 남자가 그 다음에 결혼 반지도 준비해서 아내에게 이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도 하고 내년 몇 월에 결혼하자라고 말한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할 생각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아이를 주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멘이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서 하나님께 그냥 이미 낳은 저 이스마엘이라도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이 정도 약속했는데도 네가 믿지 못해? 하나 더 줍니다. 내년에 반드시 애를 낳을 건데 이름은 이삭이라고 줘. 이름까지 점지해 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를 더 주는 거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여러분,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마취약도 없잖아요. 이 시대에 마취약도 없어요. 마취약도 없는 시대에 99살 된 노인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이 고통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자기한테. 그다음 이스마엘도 합니다. 이 할례를 행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신비로운 여행자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가요.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더 주시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8절 19절 18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멘. 제가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왜 주었는지를 말씀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말을 들을 만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을 만한 정도의 믿음이 쌓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로 하여금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너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구약의 전체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는 너희보다 잘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도를 가르치고 행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창세기 3장 15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가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인간을 중간에 두고. 근데 사탄이 처음부터 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하는 백성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저 부패하게 살지만 너만은, 너의 후손들만은 이러한 백성으로 자라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러한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구약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왜 힘드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악한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러 가겠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들을 들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에 악한 사람들 많은 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의인이 10명은 의인이 몇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 때문에라도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는데 보면 깁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줄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돔에 가서 10명의 의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데 여러분 19장의 소돔의 사건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사건들을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오죠. 우선은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를 웰컴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웰컴하지 않아요. 오직 롯만이 이 사람들을 자신의 이제 손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잘 해주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사람들이 밤에 다 와서 방문객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선 내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상관한다라는 건 성적인 의미죠. 그들을 내가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억지로.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인해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할 거다. 근데 하나 더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걸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의인, 그 땅에 와서 그 심판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래서 사건을 보면 롯과 그의 딸들은 심판을 면하잖아요. 그 의로운 자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은 그 이름대로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줍니다. 분위기가 매우 좋게 흘러가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2장 1절을 한번 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자,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항구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인들은 산 밑에 두고 이삭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망나니가 칼춤을 치다가 딱 칼을 휘두르는 순간 갑자기 임금이 보낸 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막 잠깐 어명이요 하고서 그때 똑같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22장 1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사자의 말이 뭡니까?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어떠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건이 참 창세기에 있어서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후에 있는 사건들에 하나님과 사탄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다고 써 있지 않더라도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산에 그때 하나님도 계셨겠죠.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시죠. 그럼 사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얼마나 제대로 한 방 먹이는 사건입니까, 이게? 왜? 사단은 시험하잖아요. 우리가 욥의 시험 보면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그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따르는 거지.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 버릴걸요?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선택하겠다고 지금 하니 이게 사단의 모든 시험과 계획이 다 깡그리 무너지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굉장히 영광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그 아담의 이런 믿음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바랬던 그런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이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모리아 산이 신약으로 가면 이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바치려고 했던 이곳이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보여줍니까? 아,
이삭이 이삭이 이삭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믿음을 쌓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그 후손들도 어떻게 될까? 그 후손들도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끝나고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25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명만 준 게 아니라 두 명의 아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 둘은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자, 말씀을 보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삭이 60의 아들을 낳았으니 첫째는 에서요, 둘째는 야곱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그 삼짐승들을 잘 잡아서 그걸 요리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아빠가 더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집에 오래 있어서 엄마하고 자주 봐서 좋아했다. 추측입니다. 하여튼 한 사람씩 다른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아까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아버지와 같이, 아브라함은 내려간 적이 있죠. 아버지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 여기에 남아 있으면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이삭이 결국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가 되는 큰 수확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어, 어, 아, 네. 요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또 있냐면 이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한번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아내를 돌려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한번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이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삭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양치기들과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의 이 목자들이 이용하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뺏어요. 막아버리고 뺏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동네 그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뺐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삭이 단 한 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이삭이 정말 온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양보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26장 22절입니다. 26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삭이 계속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정말 더 큰 우물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 팠던 것보다 더 많은 우물들이 나오는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이삭이 한 번 더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너무나 많은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지명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것은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가 7개라는 뜻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너무나 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부엘세바에 가봤습니다. 지금도 우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한 몇 초 후에 풍덩 소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깊은 우물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우물을 얻게 됐거든요. 그러고서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6장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기 익숙한 구절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됐고 이삭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저는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지를 좀 알게 돼요. 그 이삭의 인생을 보면 굴곡이 크게 없어요. 굴곡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싸우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화내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후손 에서나 그 후손 야곱을 보세요. 굴곡이 엄청 많아요. 이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는 게 참 다르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참 굴곡이 많다 생각되시면 내가 이제 이게 편한 성격이 아니구나. 그래서 굴곡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가는 방식이 참 다 다르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텐데 야곱을 다루는 방식은 또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은 과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어떻게 잘 전수받았는가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